하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 예수님이 좋습니다. 참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느껴야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그 기쁨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인,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먼저 또 이른 아침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주신 많은 분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왜 시작부터 예수가 좋다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예수가 좋다고. 뭐 다른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예수 때문에 그 많은 걸 다 포기했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셨거든요. 그죠? 제가 포기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되 다 똥들이었던 것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계속 듣는데 계속 울컥울컥해 혼자서. 이러다 울보되겠어 진짜. 자, 어찌됐든 오늘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해서 제목으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사실 제가 아무리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이 그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들, 그냥 착한 일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성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단어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은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고보에서도 났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 죽은 믿음이야. 그럼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참 가장 쉽게 설명을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람의 성품으로는 절대 맺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누림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죠? 혹시 자신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요, 성령이 있는 자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그리고 이 열매의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뭐였다? 사랑.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말했고, 세상도 사랑을 이야기하죠.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사랑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 저기 심지어는 저희 북한에 있는 저희 북쪽에 있는 저기도 사랑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랑을 할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말하고 있는 이 전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을 하라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여기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은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이 사랑의 목적은 정확하게 있죠. 무엇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즉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말씀에도 있다시피 원수였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뭐 좀 사다 줘서 나에게 뭐 좀 밥 좀 사주니까 나에게 친절히 와서 얘기해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 이 사랑의 추구의 목적은 어디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은 한 가지 확실하게 같이 딸려오는 게 있어요. 원수가 딸려와요.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이 딸려와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랑해가 해주세요 했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단단하게 맘먹으셔야 돼요. 원수가 하나가 딸려오겠구나. 그리고 내가 저자를 무조건 사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때 조건 걸지 마세요. 절대로 조건 걸지 마시고 그 대신 목적은 정확하게 하세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랑하세요. 아멘.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인 희락, 곧 기쁨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기쁨을 찾는 시대예요. 기쁨을 추구하는 시대.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쁨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 분명히 어떻게 다른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겠죠. 다른 기쁨이겠죠? 똑같은 기쁨일까요? 아니요, 다른 기쁨이에요. 그걸 또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또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내가 먼저 이 기쁨을 사랑할 때 내 공동체가 바뀌어요. 전파가 돼요. 기쁨의 바이러스는. 아멘.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 뭐다? 희락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희락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다. 즉 뭐다? 성령께서 성도의 삶 안에서 맺게 해주시는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기쁨이라는 열매가 없다라면은 우리는 일단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다? 또 이상한 생각해서 나는 기쁨이 없으니까 나 지옥 가나 봐가 아니라, 그때는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아직 이 기쁨을 못 느낍니다. 이 기쁨을 주십시오. 아멘. 그래야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열매라는 우리 이번에 수요 금요 찬양 팀 나오신 거 아나요? 모르시죠? 열매 팀이에요. 열매 팀. 찬양 팀 이름이 열매예요. 그냥 그렇다고요. 별로 신경들 안 쓰시네. 아, 그냥 그랬구나. 열매구나. 자, 어쨌든 왜들 그러셔 진짜. 열매구나 라고 좀 놀라시기도 하시구나 해가지고 그냥 열매. 내가 없는데 아주 리액션들이 아주 그냥. 자, 어쨌든 자, 그거는 이제 그대로 넘어가고,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열매의 개념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과연 열매는 무엇일까?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근원이 열매에 있는 것이에요. 열매의 근원은 어디예요? 근원이 열매에 있는 건가요? 나무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 잘 먹고 잘 커야지 맺는 게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의 근원은 나에게 있지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 근원을 나에게서 찾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근원은 뭐다? 나무,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열매가 나무의 근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나 사과 먹고 싶으면 열매가 갑자기 나무에서 뿅 하고 사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을 통하여서, 즉 뭐다? 성도의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는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덕목이 아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이고, 이 변화는 우리에게서 뿅 하고 나타나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심지어 우리는 뿅 나타나도 내일이면 뿅 잊어먹잖아요. 그죠?
어쨌든 뿅 나타나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내 안에서 나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 빨아먹고 산다면 안 되겠고 하나님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그의 영적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비로소 맺어지는 것이 성화의 열매, 즉 이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뭐예요? 이 기쁨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한 명확하게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기쁨이세요. 참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먼저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장입니다. 1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요. 늦게 끝나면 돼요. 자,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아멘. 여기서 주 앞에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건데 뭐다? 주 앞에 뭐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요 적당한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기쁨이다? 충만한 기쁨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최충만한 수입사님 뵐 때마다 충만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기쁨은 완전하고 가득하며 넘치는 기쁨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말씀 구절이 있죠. 하박국에 있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근원이신 진짜 기쁨을 가진다면은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이유로 삼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실 수 있다 없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이 표현, 이 복음이야말로 기쁨의 가장 위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죄사함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해, 참된 기쁨의 관계의 회복을 가져온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열매의 근원이 뭐다? 나무에 있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포도나무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로 만드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멘. 그렇게 이 사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한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기쁨을 현실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크나큰 영적 대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실제는 성령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은 그분의 열매로 그분께서 열매로서 우리에게 희락이 자라나게 하는 것. 그렇게 이 기쁨은 인간의 감정 조절 따위가 아니에요. 성령의 내적 사역의 열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고로 이 기쁨은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또 가만 보면 또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구나. 또 그런 참 신기해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요. 먹고 마시고 자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가장 만족스러운 분이라고 여겨질 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근원이신 이 기쁨이 흘러 넘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말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뭐가 다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도대체 뭘까요? 이 자리에서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분들 계세요? 없을걸요? 우리 모두 다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기쁨을 추구하게 창조가 되었어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받아내서 그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된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기쁨의 근원과 방향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죄를 바라봤네, 이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경향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막 여러 가지 환경을 막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것을 딱 우리가 하나로 딱 정리하면 뭐였는지 아세요? 나에게서 기쁨을 찾아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요, 오로지 나로 말미암아.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나에게 비타500 갖고 오는 사람을 더 사랑해 주는 거. 이렇다고 해서 또 우리 목사님이 비타500 되게 좋아하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 비타500 안 좋아해요. 근데 저 갑자기 비타500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좀 이따 광고하다가 하나를 더 넣어놓은 게 있어갖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기쁨 또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기쁨은 나의 육적 만족 및 쾌락 및 등등등등.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 기쁨의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이제 인간의 기쁨의 우리가 내 자신이 기쁨의 근원이 되었을 때, 즉 뭐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은 뭐예요? 보통은 외부적인 조건에 의존하고 일시적이고 자아 중심적이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이 흔히 기쁨을 찾는 대표적 영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서도 자기를 속이는 행동들을 잘해요. 먼저 그냥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하면은 아마 환경적 안정에서 오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건강해, 좋은 직장과 인간관계가 꽤나 괜찮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려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 부분에서 반대로 많은 시험에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 것은요, 어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또 다른 마귀의 계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복을 안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신다니까요.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주세요. 왜냐면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카드를 긁는데 띵띵해갖고 카카오 통장이 아니라 하나님 통장에서 바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장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일이 필요로 할 때 그 통장에서 인출을 해서 쓰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보통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환경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되면은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더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를 보면 딱 알아요. 내가 힘들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시련에 부닥쳤을 때,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 보통 이럴 때 하나님께 나아오죠. 그죠? 솔직해지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 왜 상황으로 환경으로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걸까요? 단 하나예요. 너 나하고 멀어져 있다니까. 오라고. 네가 지금 한눈을 지금 팔고 있는 거야. 오라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좋은 직장과 인간관계 막 여기에 만족하다 보면은 한마디로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 됐을 때 보통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데 신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다 안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모두 일반화의 오류를 할 수는 없죠. 어떤 이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내가 모든 것들이 좀 안정적이게 되면은 하나님께 참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때는 원래 그때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이러다가 내가 내 새끼 잃어버리겠다. 아예 안 되겠다. 그럼 내 새끼 데리고 와야지 하면서 확 걷어가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속도 모르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한순간 무너진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불만 불평이 나오고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그 기쁨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 나오는 기쁨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쁨은 언제든지 무너지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과 또 연계되어 있는 기쁨이 또 뭐가 있을까요? 성공과 성취. 우리가 또 뭔가를 좀 잘 되고 뭔가가 좀만 되면은 기쁨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물론 그렇게 축복을 받기도 하였고 그렇게 나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뭐다? 이렇게 해서 나의 성공과 성취에서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성취는요 배부르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다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사셨던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사글세방으로서 시작하잖아요. 신혼집. 거기에서 원했던 건 뭐예요? 그냥 내가 그냥 그래도 전세로만 갔으면 좋겠다. 전세로 가면 뭐예요? 이제 단 한 칸 방이라도 좋으니까 내 집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7평짜리 집 딱 들어갔더면 이제 조금만 애들도 크고 하니까 이제 27평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내 옆 사람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계속 누구는 가지고 있고 나는 못 갖고 있고, 누구는 하고 있고 나는 못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내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의존하고 더 높은 성취를 요구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욕심은 만족이 안 돼요. 일론 머스크니 뭐니 이런 양반들 있잖아요. 돈이 그렇게 제가 한 사람이 자기 돈을 풀잖아요. 한 나라가 1년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봐요. 공익적으로 겁내게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스타링크 해갖고 뭐 전 세계에 뭐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가 아무도 이거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굉장히 공공적인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 다 나중에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몇 대가 먹고 살아도 남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돈을 눈에 혈안이 돼서 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기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이제 희락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이 기쁨은 우리 인간이 중심인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의 성격을 가졌죠. 첫 번째로 이 기쁨은요 복음 안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에서 시작되는 기쁨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요 나의 노력과 성취와 상황 여기에 절대 근거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은혜 안에 기반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아, 기쁘죠. 기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하나님은 딱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니들 진짜 웃긴다. 야, 이 싸움은 내가 다 이겼잖아. 아니, 그러니까 넌 내가 싸워서 이긴 싸움에 너는 그냥 지금 숟가락 하나 얹은 건데, 야, 근데 거기에서 걔네들이 아유 내가 졌어, 항복했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기쁨이니? 물론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기서 왜 큰 기쁨을 왜 느끼는지 아세요? 매일 져서 그래요. 매일 지니까 한 번이라도 이기면 괜히 막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매일매일 지지만 우리의 끝에서는 우리가 지나요, 이기나요?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니들이 기뻐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돼. 아멘. 이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여서 너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바로 안정감. 이 안정감을 누리고 있으면은, 제가 이번 수요 예배 때인가 금요 예배 때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억울하게 하고 왠지 누명 쓴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승질 나기도 하고 누구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막 가슴이 얹힌 것 같고 막 가스알명수 찾게 되고 막. 왜 없는 척들 하세요? 물론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짧으면은 몇 년, 길면 그거보다 좀 더 길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억울한 게 싫으니까 그거를 흑자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은 또 이제 또 다들 기도하셔서 복수해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복수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 교회와 한 성령으로 묶인 자들이에요. 그죠? 그럼 우린 형제 자매라는 소리예요. 형제 자매는요, 그냥 집에서 지지고 볶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난 누구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드려서 난 누구 때문에 위선자, 난 저래서 난 교회 못 다니겠어. 난 저런 위선자들이 많은 교회 난 너무 싫어. 그 얘기 제가 똑같은 얘기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아서 나 병원 못 가겠어. 이거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나 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아. 나 그래서 난 가기가 싫어. 교회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제발 그 문제 밖에 나가서 싸울 필요 없어요. 싸워도 안에서 싸우세요. 치고받으면 안 되는구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세요. 지금도 제 동생이랑 저랑 좀 있으면 이제 거의 50인데 지금 제 여동생은 저에게 아직까지도 한 번도 오빠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보통은 야, 너, 누리마 막 화나면 욕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남매의 관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남매의 관계는 제가 봤을 때 제가 70이 되어도 제 동생은 저한테 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그때 가면 좀 철들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와 제 동생이 사실은 되게 앙숙일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풀지 않아도 돼요. 가족은요, 그냥 그렇게 좀 시간 지나면 만나면요, 제가 이제 제 동생을 옛날에 이제 좀 이렇게 좀 때릴 때도 있었어요. 이놈 씨발 막 때려. 그럼 또 제 동생이 또 진짜 제 동생이 어떤 분을 되게 똑바 닮았어요. 너 까불지 마 하고 제가 문을 막 딱 닫으면 문에 쾅 소리가 나요. 뭐야? 하고 문을 딱 열면 문에 막 시칼이 막 달달달달달달 이거 저 새끼 막 망치가 꽂아져 있을 때도 있고 막 누구를
매달 박았어요. 아주 똑같아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 동네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매제가 되게 백전백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와 제가 그렇게 싸우고도 뭐 1, 2주 안에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고 나면은 괜찮아져요. 그냥 언제 그러냐, 밥 먹어, 밥 차려 얘기하고 시시콜 거는 것도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혈액형이 예수형이거든요. 예수형이에요. 예수형이. 우리 A형, B형, C형, 아니 C형은 없잖아. O형, A, B형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다 예수형이에요. 아멘. 그래서 혹시나 투닥투닥 해도 돼요. 교회 안에서 하세요. 아시겠죠? 혹시 투닥투닥 하시는 분이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안에 있는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사랑교회 성도야. 우리 형제 자매라고. 그렇지 않나요? 또 두 번째로는 이럽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에요. 시편 37편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삼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깊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은 모든 나의 상황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1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잖아요. 저는 뭐예요?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 퍼 주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지. 그거 다 걷어봐요. 제가 아마 하나님 저주할 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욥 생명 빼고는 다 건드려봐. 내가 너에게 다 넘겨줄게.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소와 나귀를 뺏고 종들을 다 죽여요.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17절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를 뺏고 막 다 종들을 또 다 죽여요. 18절에서 19절에서 욥의 자녀들마저도 집이 무너져서 죽어요. 그런데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보이세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하시더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빼고 다 맡기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또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얘가 우리나라 나의 나라의 대표 선수야. 얘가 우리나라의 탑이야.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욥이 나중에 힘들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때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슨 원수가 되었습니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잖아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욥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게 돼요. 뭐다? 하나님이 수단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 상황들을 다 초월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이 기쁨은 어떻게 주어진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등등등등.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기쁨,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열매라는 거. 즉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실제가 있을 때에만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가 고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서 4장이에요. 빌립보서 4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내 카톡에 메시지 프로필 창에다가 써놨을 만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이거를 막 프로 카카오톡에다가 막 갖고 때론 보내기도 하고 막 이쁘게 하고 다니고 성경에다 넣고 다니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해. 난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그리고 모든 일, 배부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풍부함도 있었고 궁핍에 처한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바울이 나는 부자여도 받고 나는 배도 골아받고 나는 두둥겨 맞기도 했고 나는 괜찮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나는 이 상황들을 다 겪어봤어. 그래서 나는 이걸 다 겪을 수 있어. 난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비천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로 만족한다고요. 내가 물질이 넘치고 있어도 괜찮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바로 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왜? 그 능력 주시는 자로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뺏긴 적이 없어요. 자꾸만 기쁨의 근원에 나의 근원을 갖다 놓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뭐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옆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기쁘다 말은 하지만 여기서 내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요라고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진짜 과연 우리가 말하는 이 기쁨이 진짜 하나님이 근원이신 기쁨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근원인 기쁨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쁨은요, 이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만든 기쁨의 대처물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공허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고 있다면, 비록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힘들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저를 안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봤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성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봤어야 됐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내가 예수를 가르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로 나가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결국에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의 삶에서 내적 동기와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혹시 이 기쁨이 사람이나 상황이나 물질이나, 그런데 사실 이 기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기쁨이 사라졌을, 이 이유가 사라졌을 때 내가 기쁜가 안 기쁜가를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희락, 즉 기쁨,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 마음이 즐겁다라는 것이 이게 감정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칠랄레 팔랄레 웃고 다녀 계속. 나 기뻐, 나 희락의 영이 임해서 웃고 다녀. 에휴.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수요 예배 때 성령의 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검이 뭐라고 해서,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게 성령의 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단은 옆에서 못하게 만들겠죠. 계속 미움을 주겠죠. 그럼 내가 성령의 검으로 그를 썰어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미움을 접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기쁘다 하니까 나 하나님 믿고 난 그때서부터 웃음만 나와. 하하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난 기뻐. 이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돼. 물론 하나님을 믿고 웃는 분들 웃을 수 있는 거 너무 좋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해서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러고 다녀야 되나?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웃는 게 나쁘다는 게 웃으셔야죠. 너무 좋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미적인 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여정 속에서 성도의 내면을 이끌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가 변화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동체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락은, 이 기쁨의 삶은요, 나의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 영역에서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져야 되는 이 기쁨의 태도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응으로 당연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기쁨을요 선택할 수 있고 없고의 말고의 뭐 그런 감정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성경에다 뭐라고 써놨냐면요, 명령을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뭐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은 사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명령이죠.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가끔은 기뻐할 수 있죠. 내가 좋은 것 좀 사면은, 갤럭시 S25 울트라를 사면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고 싶다는 게 아니고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이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삼으로써, 그렇죠. 지금 아마 저게 제 음성에 인식을 해갖고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음성을 잘못 인식해갖고, 그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갑자기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야 얘는 왜 그래 갑자기, 누가 얘기했지 하는 거, 그거తో 똑같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세상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우리는 근데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이 순탄하지 않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의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 때문에, 복음이 내게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희락은요,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에 대한 응당 나와야 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보이세요? 상황 속에서 기쁨을 갖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쁨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의 기쁨을 느끼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기쁨은 죄를 이기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또 시편 119편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함은 모든 재물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가 또 이기겠다고 하요. 걔네한테 그렇게 패배감을 주지 마세요. 걔네 힘들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그런데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꾸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맨날 지니까예요. 내가 맨날 지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운 좋게 한 번 이겼어. 오, 너무 좋아. 내일 가봐야 똑같이 뒤집어 엎어먹지. 일주일 내가 잘했을 수 있어요. 한 달을 다 뒤집어 엎어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는 방법,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 하지만 그냥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죄를 안 져야지 막 이러고 다니는 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오히려 죄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 말은요, 성도는 죄의 유혹 앞에서 단순히 억제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더 깊고 참된 기쁜 것을 맛봄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단순히 하지마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다면은, 그 만족이 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아간다라면은, 그때 비로소 죄는 그 힘을 잃어요.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죄보다 더 매력적인 걸 봐야죠. 죄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 아세요? 잠언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잠언서 5장 4절에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짐으로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보이세요? 음녀의 입술은요, 꿀이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요. 우리 라면 먹고 싶으면 새벽에도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으시잖아요. 이야, 또 이렇게 되면 또 저만 또 끌려 들어가서 이제 내가 나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새벽에 이제 라면 끓여 먹는 사람이구나 되는. 야씨, 큰일 났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 자체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데 음료의 입술에서는요, 꿀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러면 얼마나 따라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 그걸 보고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그 죄가 언제 오기만 해. 내가 이길 거니까 하고 있다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가 오던 말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면. 제가 여행에 미쳤던 놈인 거 아시죠? 제가 여행에 미쳐갖고 한 10년 넘게 그냥 배낭 메고 그냥 걸어 다녔던 애예요. 도라이도 이런 도라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행을 언제 끊는지 어떻게 끊는지 아세요? 게임을 하면 끊어요. 왜? 여행보다 게임이 더 재밌거든요. 근데 또 게임이 또 미쳐 있잖아요. 그럼 또 게임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가요. 여행을 하는 동안요, 머릿속에 게임이 생각이 안 나요. 게임을 하는 동안요, 여행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상해졌어요. 아무튼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핵심이 뭐다? 더 매력적인 것을 찾으면 돼요. 매력적인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내가 이전에 매력적이라 느낀 것들 다 끊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을 내가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이 방법이에요. 죄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겼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에 아멘. 예수님조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동력을 삼아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어요. 이 기쁨이 뭐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 그 자체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도 나오잖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모든 성화는 고난과 연단을 포함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기쁨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다 겪어봤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겪어보신 거예요. 처음 고난이 오면 불평불만 하잖아요. 걷어가 주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야 너 날 봐야 돼. 너 나하고 멀어져 있어서 딱 주셨는데 그냥 거기다 대고 사단아 빌려 가라. 내 거를 가져가라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깨달죠.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되면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가 복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 맨 처음에 고난 오면 불평불만 하다가 나중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좀 믿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쁨을 살아내잖아요.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내는 모습이 공동체를 전염시켜요. 코로나처럼. 그때는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잖아요. 그때는 마스크 벗고 다녀야 돼요. 막 전파 막 시켜야 돼요. 왜? 이 기쁨은 한 사람의 내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기쁨은요, 공동체를 밝히고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쁨은요, 오히려 서로 나누는 열매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는요, 이 기쁨, 희락으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만족이 없잖아요. 그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불평불만이고 불만족인 거예요. 염려하고 익숙한 그런 삶들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됐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는다라면은 우리 성도가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잖아요. 이 기쁨은요, 전도의 능력이 돼요. 복음의 실제성을 증명하고 있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기쁨의 전략적 가치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내 위치를 금방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사단은 지금 우리 성도에게서 기쁨을 빼앗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정죄와 죄책감과 불안과 등등등등등등 계속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계속 약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순종이 무거워져요. 순종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요, 죄가 달콤해져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왜? 그 죄는 음료의 입에서 떨어지는 꿀 같더라. 그러면 지금 내 위치를 바로 알 수 있겠죠. 내가 기쁨이 사라졌다면, 내가 감사가 사라졌다면, 내가 순종이 무거워졌다라면 나는 지금 영적 전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바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이 기쁨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 있다 하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아멘하는 자들. 제가 케냐에 있을 때 가뭄이 엄청 이제 심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마사이족 마을에 있는 올로이랄레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마사이족에게 가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아들, 둘째 가축이에요. 그 다음에서는 이제 뭐 딸들, 와이프 막 이게 좀 뒤로 막 밀려요. 그 정도로 가축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극심한 가축이 다 죽었어요. 그 가축들이 그 가뭄에.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몇 가지 우갈리라는 그 밀가루 몇 포대 정도. 그러고 가서 신방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간 그 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렇게 긴 이야기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짧은 이야기. 그분 너무 힘들었어요. 다 잃었다고. 이제 한 마리도 안 남았다고.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서 내가 당장 내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는 기쁨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오로지 이 기쁨만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거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믿음 생활 속에서 과연 어떤 기쁨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상황이 좋아야, 내가 좀 넉넉해져야, 통장에 돈 좀 찍혀야 그렇게 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 정말 고민을 봤더니 그게 나의 삶의 기쁨이었다면 이제 그렇게 한순간에 상황 속에서 좌지우지되는 기쁨은 버리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희락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기쁨이 성도의 정체성이며 하는 시민권자가 여권이라고 하지, 여권. 그 표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이 기쁨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우리가 의도적으로 누리고 붙잡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열매이기도 해요. 아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십시오. 복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성령님으로 행복해 하십시오. 아멘.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세상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근원이신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이 환경이나 사람, 성공이나 물질에서 오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주님, 당신 자신이 기쁨의 근원이시며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의 이유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